누가복음 9장 37절로 마지막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또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단어는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집중해야 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아니면 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이죠. 그것이 곧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 집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에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대하면 누가가 이 말씀들을 쓴 이유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게 되어질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금 37절부터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산 밑에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는데 그 중에 참으로 곤고하고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그 가운데는 있었던 거죠. 자기의 외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귀신에 시달리는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목도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자의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의 무능함이 더더욱 힘들었겠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께, 먼저는 이제 사실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우리 아들에게 들려있는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현재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었을까요? 이미 능력은 우리가 9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들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은 10장에 가면은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도 여기서는 왜 그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누가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보냈지만은 제자들은 능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4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해서 그 귀신에게 말씀으로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셨다라고 해요. 말씀으로만 그냥 쫓아내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쫓아내시는데 제자들은 하지 못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믿음이 없으면 이전에도 행했었다면은 귀신을 쫓아냈었다면은 지금도 동일하게 쫓아낼 수 있어야 되죠.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뭔가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낫게 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가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명령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낫게 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돼서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착각하는데 이렇게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을 행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죠. 그렇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했어도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쓰임 받았을 뿐이지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 행하신 것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인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성하게 하고 온전케 한 것이죠. 여기도 보면은 사실은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담대하게 집중하여서 사역에 집중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제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자들이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이전에는 주님께서 정말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온전히 받들어서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사역들을 했었지만은 지금 여기에는 이제 자기의 생각들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사역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마음을 쏟아붓지 못한 것이 바로 믿음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패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빠져버린다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빠져버린다면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패역한 세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나라 또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복음에 집중되어 있는가,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갈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어디에 더 관심을 두냐면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이적들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43절 후반절도 나오죠.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겠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명령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사람들은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 보시면은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도 나누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별세할 것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으실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은 4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대요. 뭐 쉬운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핍박을 당해서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모를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봐서는 다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메시아가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실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몰랐느냐면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예수님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또 그 결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는 거죠. 단지 예수님이 그냥 죽게 될 것이다,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메시아 관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서 그곳에서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을 대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죽을 것은 알지만은 그분의 죽음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것인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또 그리고 죽은 이후에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묻는 것, 뭔가를 알아야 사실은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은 실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는 것에 대한 것은 알지만은 그러한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묻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결국 알게 되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들을 이제 믿고 그들은 이제 진정 제대로 된 그런 제자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가셨던 길들이 어떤 길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모든 조건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면은 46절에 보면은 이런 와중에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모르고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 46절에 보시면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변론이죠.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말로 밖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질문은 없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노중에서 이렇게 쟁론을 벌이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기들이 좀 더 크고 싶어서 그렇게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직도 속에 있지만은 그것까지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하나 세웠는데 참 이게 어떤 의미를 줘요.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다면은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은 큰 자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떻게 섬겨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섬김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사역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큰 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낮아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죠. 그게 바로 진정한 사역이에요. 그게 사역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이 주님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주님의 뜻과는 어긋난 그런 그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를 만큼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서도 인정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짐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큰 자가 되어지고 진정으로 높은 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도 49절 5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역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행하는데 참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제자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해요. 이 모습을 보고 사실은 셈이 났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 그 귀신 쫓는 일들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금하였다라고 표현하죠.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사역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죠. 함께 박수 쳐줘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조금 다르다면은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리는 경계를 많이 하기도 하고 내가 반대로 낮아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시샘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이런 시샘으로 할 일들이 아니죠. 오히려 선한 경쟁을 해야 되죠.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내가 섬김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못하는 것들을 다른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서 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요? 함께 동역하는 태도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회도 또한 잘 되어지는 것도 중요해야 되죠.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도 그렇지만은 또 선교사들도 보면은 밖에 나가면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확장해 나아가고 또 그 사역을 하고 있다면은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협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사역들은 열심히 하는데 협력해서 뭔가 연합해서 일들을 이루는 데에 많은 삐그덕거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는 자의 자세,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나타나죠. 자, 51절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도 한번 보았는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한 번도 사역에 있어서 그 초점이 흐려진 적이 없는 거죠. 항상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시죠. 복음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덤까지 내려가야 하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는 거예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죠. 그 방향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고정시켜 놓고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로 이처럼 주님, 굳게 결심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섬기기로,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어떤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올 한 해 정말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의 서로 엉켜져 있는 그런 아픈 마음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또 그 무리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 모습을 보면서 분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불을 명해서 저들을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무리들을 거부하자 이와 같은 아주 분개하는 마음이 생겨지는데, 이게 참 제자로서의 아직 덜 다듬어져 있는 모습의 그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감정 때문에 정말 받아들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뭔가 하여간 그 감정이 생겨지기까지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인 그런 아픔과
또 연속적인 그 고통들로 인하여서 생겨진 감정이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버려야 할지 아니면 선택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안들처럼 이런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하여서 정말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와중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56절 보시면은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서 그 가신다는 얘기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정말로 예수님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도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 세 가지의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57절 보시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이렇게 요청이 되면 또 이렇게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칭찬하고 얼른 받아줘야 돼. 저 같아도 얼른 받아줄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섬기겠습니다 하면 잘 왔다고 얼른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좀 차가운 말씀을 하시죠. 자, 5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해요. 참 이런 말씀 들으면 따라가려고 했던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정말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내가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주님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우리가 집이나 아니면 뭔가를 누리기 위한 나의 성공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와서는 결과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려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주님 하나님의 나라야 얻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이 제1 우선순위가 됐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또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59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래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주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또 변명을 대죠. 어떻게 변명해요? 5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따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핑계를 대잖아요. 실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주님 잘 따라오고 있는데 그 당장 지금 죽었다는 소식이 온 거는 아닐 텐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변명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주님을 정말 보고 따라가야 하는데 주님을 따라갈 온전한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지 못하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게 되어지면 떠날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처음에 결심하고 따라가도
중간에 이유들이 많이 있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고,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 사람도 아버지가 죽어서 혹시 그 장사 때문에 장사를 치르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아니시죠. 사람의 그 인륜까지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르게 세웠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그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62절 보니까 또 이제 61절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주여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제 얘기해요.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 처음에는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좀 냉철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따르라고 했더니 변명을 하는데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서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이미 밭을 갈기 시작했으면 한번 똑바로 보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밭을 제대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손에 쟁기를 이미 여러분들은 붙잡으셨잖아요. 근데 붙잡았다가 놓는 사람도 많아요. 뒤를 돌아보다가 놓치는 경우 많잖아요. 롯의 아내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구원이 바로 다가왔잖아요. 그런데도 뒤를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뒤를 돌아보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복음, 그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으로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와 같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집중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시시각각 변화되어지는 환경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닥치는 문제 앞에서, 또 어려움들 앞에서, 유혹하는 일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복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져 있었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여서 다시는 이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해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